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나요? 2부 찬양 때 이름이 아까 호산나라고 그랬어요.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라틴어로 하면 리베라메. 옛날에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이 호산나라는 단어에 녹아져 있는 의미예요. 그 호산나, 우리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그 사람들의 그 환호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삶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현상적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불치의 병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죄악이라고 하죠. 그런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를 고백하는 많은 자들의 삶에 생명의 주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 시작되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주님께서 죄로 파생되는 죄악을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지워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 파생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우울함, 낙심, 좌절, 다툼, 시기, 질투, 거짓말, 이것을 우리는 죄악이라고 해요. 죄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신 예수가 들어오시게 되면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씻어가십니다. 그래서 우울했던 우리의 감정이 생명의 주님으로 인해서 밝아지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절망과 부정적인 우리의 말들이 일상생활의 구원을 받고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예수 믿고 내 삶이 많이 변하셨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내가 가지는 감정, 삶에서 여러 선택지를 가운데 선택하는 그 선택의 방향, 그 삶 속에서 죄로 인하여 망가졌던 우리의 삶이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변화와 구원을 경험하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회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임하여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통해 들으니까요, 이제 11월이 되어서 이 방학 시즌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이제 한국에 방문하는 그런 시즌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가족 모임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 모임을 하실 때 주로 언제, 어느 장소에서 가족 모임을 가지시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 가족 모임을 보면요,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가족 모임을 갖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분들의 생신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뭉치게 되고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분들이 돌아가신 그 기일에 모여서 추도 예배도 드리고 가족들 간의 정을 나누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온 식구들이 부모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그래도 우리 가정의 중심이시고 우리 가정에 있어 제일 중요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온 가족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 1년 주기를 이 교회력이라는 그 흐름을 따라서 이제 지켜가게 되는데, 교회 머리이시고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그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생애 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각자의 구원과 연결된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셨어요. 어떤 일들이죠?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그분의 생애를 통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예수님 죽으셨고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예수님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던 날들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는 한 해를 그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날들로 헤아리면서 한 해를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교회력에 따르면 교회가 한 해를 시작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날씨가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느낌은 한국에서 맞이하는 성탄과는 많이 다른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만간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전에 4주간의 대림절을 우리는 곧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주일부터 올해 마지막 주일까지 딱 7주가 남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7가지의 기적이 딱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올 연말 마지막 주까지 이 7주를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7개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나와요. 성도님들, 기적이 뭡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는 규칙적인 패턴이 있죠.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우리가 불량식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얇은 옷을 입고 다니면요,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패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량식품을 막 먹어대는데도 배탈이 안 나는 거예요. 날씨가 영하 20도, 30도가 되는데도 그저 런닝 셔츠 하나 입고 막 돌아다니는데 감기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패턴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이 요한복음은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굳이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보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봤더니 사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스포츠 경기를 좀 좋아하십니까? 특별히 야구 시합을 보게 되면 감독과 선수들 간에 여러 가지 사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팀이 라커룸에서 선수들이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요, 감독과 선수들이 사인을 맞춰요. 내가 코를 만지면 이건 달리라는 거다. 귀를 만지면 치라는 것이다. 손가락을 치면은 도루를 하라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 중에 서로가 약속된 신호를 계속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인을 우리 팀이 아는 사람은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팀은 그 사인의 의미와 중요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이 굳이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네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 7개의 표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7개의 표적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혼인 예식이 벌어지는 잔치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이 벌어진 시간을 설명해 주는데요, 오늘 기적이 사흘째 되는 날에 벌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흘째 날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the third day, 셋째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날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각 시대와 각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날짜와 시간을 이해하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한 달을 초순, 중순, 하순, 그러니까 10일 단위로 시간을 이해하셨어요.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을 기준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일주일을 기준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주일의 개념을 가진 토대와 유대인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시간의 개념을 이루는 토대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날짜의 단위가 날이 바뀌는 공통적인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내용을 읽어보면 셋째 날에는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제 손가락을 보세요. 2번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he third day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복이 2배로 임한 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갑절로 임한 날이 바로 오늘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the third day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흥겹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하필 첫 번째 가나 혼인 잔치에서의 기적을 보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필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집에서, 잔치집에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엄청난 의미를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인생의 여정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가득한 잔치집과 같은 여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싱가포르 살기 때문에 이 휴가나 이럴 때 여행을 많이 다니시죠? 우리가 인생을 때로 journey, 여행으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나와 여행의 취향이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여행이요, 다툼으로 가득하게 되죠. 또 고집센 동반자를 만나서 여행을 하게 되면요, 내 마음은 상하고 내가 원하는 곳은 전혀 가지 못하는, 여행을 망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동반자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행은 여유가 있고요, 유쾌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가려고 하는 여행지에 대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배려하고 내 여행을 잘 안내해 줍니다. 매너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믿고 따라와 봐 라는 말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심시켜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여행하는 그 사람이 나를 극진히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행의 동반자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생애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또 그들의 눈에 비춰졌던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누구에게라도 그 하늘의 기쁨과 세상이 지울 수 없는 엄청난 풍성한 기쁨을, 우리의 인생 여정을 뭘로 바꾸세요? 잔치로 바꾸시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세리여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고 정죄받는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가 그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예수 내 주여라는 고백으로 나온다면 어때요? 그 누구에게라도 그 인생의 기쁨과 축제를 선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가나의 혼친 잔치 가운데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에도 들어오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지금 예배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왔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축제로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그 생기,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갑절의 축복이 임한 날에 모두가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한 이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되신 그 주님의 만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기쁨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생기로 가득 넘쳐나는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기쁨의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앗아갈 잔치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죠? 3절을 한번 볼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유대인들의 잔치에서는요, 포도주는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거예요. 잔치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갑절의 은혜가 있는 이 날 벌어지고 있는 혼인집에서 꼭 있어야만 하는 포도주가 지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며요.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계시는데 왜 기쁨이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잔치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그런 질문이 생겨나지 않으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2절을 통해 이렇게 들려줍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어떻게 했습니까? 초청을 받았다, 청함을 받았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서 호스트, 주인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게스트, 손님으로 좌정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 잔치의 현장에 계시기는 했으나, 그런데 손님으로 계신 예수님이 그 잔치 자리에서 호스트의 역할을,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실 수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가복음 5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그 여성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12해 동안 고칠 수 없는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을 그는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마가복음 5장 24절을 보면요, 여인과 예수님이 계셨던 그 현장을 큰 무리가 애워싸면서 따라가면서 그들을 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큰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여인을 애워쌌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터치된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자신의 의도는 아닐지라도 은연중에 예수님의 옷자락과 내 옷이나 내 몸이 닿은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만 왜 병이 나는 기쁨을, 그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에 대해 마가복음 5장 28절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고백일까요? 내 병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에요. 예수 당신이십니다. 내 병든 육신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내 몸을 맡겼던 의사 선생님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있는 당신, 예수, 당신이 내가 비록 병들었지만 내 병든 몸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지금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러한 생각을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치료의 기쁨과 회복의 기쁨을 주님께 자신의 삶의 자리를, 비록 내가 병들었지만 내 마음과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회복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 보게 되면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당신이 들어온다면 내가 구원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태도인 거예요. 아무도 나를 고칠 수 없었어. 내가 다 해봤는데 인생에 답이 없어. 그러나 예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여인의 처지가 마치 오늘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동이 난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닥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의 저 옷자락 만지면 낫겠다라는 확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 믿음을 통해 그는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쁨이 사라질 그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이상 손님이 아니고 그 잔치의 호스트로 인정하고 바라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의 주인, 그 잔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요.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고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풍성한 기쁨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은요, 지금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의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으로 지금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릴 그 위기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짧은 인생 살았지만요, 우리의 것들이 다 떨어질 때가 오더라고요. 내가 최선 다해서 준비해온 거, 그래서 갖췄던 내 능력, 내 열심, 내 미모,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이것이 결국은 바닥을 드러낼 날이 언젠가는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주는 기쁨, 그게 다 사라지고 동날 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충만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 생기로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요, 손님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계시죠. 우리의 일상의 말씀을 통해 계시죠. 그러나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주변인이 아니라 내 생의 주관자로,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풍성한 기쁨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님께 오늘도 또 한 주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심으로 이 기쁨도 우리에게 기쁨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안에서 기쁨의 노래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현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축제를 회복해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기쁨의 삶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생명 가득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